구약성경 신명기 1장 26절부터 33절. 26절부터 33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래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에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전 지역에 좀 생겨서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우리 마음은 하나같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목사님 좀 듣기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냐고 조언을 해도 되겠냐고 하라고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래요. 목사님이 잘 안 웃는데 나 잘 웃는데 그랬더니 안 웃는데 그러면서 많이 웃어야 된대. 그래서 아니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랬더니 웃을 일 없어도 웃으래요. 웃을 일 없어도 웃어야 된대. 희쭉희쭉 웃고 다니랴. 그래야 된대. 그랬더니 또 한 명이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괜찮은데 처음 보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래. 다가가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거만해 보이기도 한대. 기분 나쁜 소리만 속속 하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래요. 그래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그 말이 맞아요. 저는 교회가 개척하고 어려울 때도 어디 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한다든지 도와달라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스타일은 없으면 그냥 굶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 뭐 감투 이런 거 다 내려놔 가지고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뭐 이렇게 부탁드린다든지 도와달라든지 어느 자리를 좀 달래든지 뭘 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우리 교회 초기에. 그래도 그냥 당당하게 목회만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뭐 굽신거리고 뭐 부탁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목회만 이렇게 해왔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좀 머리도 숙일 줄도 알고 부탁도 하고 좀 도움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니까 더군다나 뭐 그렇게 막 웃는 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좀 자세를 좀 이렇게 낮추고 겸손하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더 낮추고 더 활짝활짝 웃고 다녀라.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좀 그래야 돼. 예, 활짝활짝 좀 웃으시고 있는 곳에서 그냥 웃어요. 그냥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웃고, 그다음에 좀 더 낮추고, 좀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렇죠? 우리와 함께하는 분들이 더 좀 밝아질 것 같아.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게 사실 성경 말씀이에요. 더 낮아지고 더 활짝 웃자.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제가 더 낮아지고 더 많이 웃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가 더 낮아지고 더 많이 웃겠습니다. 예, 더 많이 좀 집에서도 좀 많이 웃으시고, 좀 회사 가서도 좀 많이 웃으시고, 좀 선생님들도 많이 웃으시고, 좀 사장님들이 좀 많이 웃으시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있는 거기가 더 좀 행복해지고 더 환해지고 그러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데를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신명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다 성경이 중요하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근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너는 여기서 죽어서 천국으로 오라는 거죠. 근데 이제 40년 그 사막을, 광야를 돌던 40년 끝나고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라바 광야에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세 편의 설교예요, 신명기가. 첫째는 과거의 이야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과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현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라. 모세가 지금 신명기 요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요 얘기가 신명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모두가 그런 얘기예요.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현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다 끝났네. 뭐 오늘 설교 조금만 여러분 자세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큰 은혜가 돼요. 먼저 30절, 여러분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모세가 모세 특유의 말로, 언어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그리고 지금도 싸우신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쫓아올 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앞에 홍해 바다를 보고 뒤에 애국 군대의 칼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고요. 요단강이, 그걸 넘으면 여리고성에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벽이
가로막고 있고요. 그 너머에는 안악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여러분, 그러니 그 거인들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두렵죠. 근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 홍해 앞에서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행동하신 하나님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문제와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대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분이다. 아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해보세요. 시작.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아멘. 그게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아주 이 신명기의 1장의 전반부에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이 광야 40년 동안 안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전부 다 죄의 연속이에요. 죄의 연속.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험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그게 연속이 이스라엘의 40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진노하시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다 죽이려고도 하셨고 막 그랬다고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속을 아주 징글징글하게 썩이고 죄와 함께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안으시고 여기까지 왔고 가나안 땅까지도 그렇게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죄악 덩어리들을.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이 안는다는 거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요것만 연구하는 미국에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허깅, 포옹, 안아주심, 이것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책들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안아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안아주는 거. 막 분노가 나왔다가도 안아주면은요 그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고 위로가 힘이 생기고 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려는 거예요. 많이 안아주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걸 저는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안아준 거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기 때는 안아줬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안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또 여러분 저 천국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옥스퍼드 대학교의 맥그리스 교수라는 분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에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해.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는데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마라톤이 되더래요. 근데 미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마라톤을 뛰어서 거의 꼬린 지점까지 온,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던 그 어린 시절은
아주 상쾌한 산책 같았대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뭐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책임감이 생기고, 이거는 준비가 안 된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연습하고 복장도 갖추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그런데 준비가 산책인 줄 알고 시작했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마라톤처럼 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게 인생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모세는 이 광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다. 크고 두려워. 이 세상이 광야거든요. 공포와 위험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세는 그래요. 이 크고 두려운 광야, 우리 내 힘으로, 내 능력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이 나를 안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안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가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한 달 정도, 40일 정도 이제 몸을 추스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아이를 교회를 데리고 온 날, 엄마 아빠가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처음 교회 왔으니까 데리고 기도하러 와요. 아빠가 안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끈에 업대든지 뭐 이러면 엄마가 하지만 그냥 손에 이렇게 안는 건 아빠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아이를요, 얼마나 아주 그냥 바람 불새라 그냥 아주 이렇게 조금도 빈틈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와. 대충 도시락 들듯이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대충 그냥 애들 들고 떨어뜨렸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갓난아기를 그냥 꼭 쌓안고 그러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섭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싸워주신 하나님인데, 싸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안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안고 지금도 인도하신다. 아멘. 마지막으로 33절을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이 모세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저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고, 멀찍이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셔, 먼저. 그건 뭐예요?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니까. 여호수아, 조금 다음 성경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을 합니다. 근데 맨 앞에 누가 서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는 따라만 와라, 따라만. 여러분, 성경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자리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맨 앞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거기서 앞서가신다. 너희는 따라만 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 오늘이 2020년 6월 21일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살지 않은 길을 날마다 가고 있어.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어떡하냐? 너희가 거할 곳,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여러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급해서 못 봐서 그래. 조금 지나면 아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여러분 마라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갖고 원망합니다. 근데 물이 있어 보니까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바다가 갈라진 사이를 여러분 그들이 걸어갔어요. 고고학적으로 200m 깊이의 바다가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지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좌우 옆에는 1000m예요. 1000m 깊이가. 근데 여기만 다리처럼 위에서 토사가 내려가지고 다리처럼 그 10몇 킬로가 여러분 200m 밖에 안 돼가지고 흡사 다리를 건너듯이 양쪽에 바닷물이 갈라져 있는 데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고 거길 건넜다면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살 것 같은데 3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막 원망을 해. 하나님이 그 물도 단물로 바꿔주지만 여러분 조금 더 가니까 한나절도 안 걸려.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 오아시스가. 나무 숲이 생수가 쏟아지는 그런 오아시스 엘림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조금 가기 전에 가서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세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걸 그걸 못 참고 그냥 조급해 가지고 믿음 없어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들 셋을 불러다 놓고 그래서 니들 해도 너무한다 이놈의 새끼들아. 먹이고 가르쳤으면 시집장가는 니들 손으로 어떻게 니들이 알아서 가야지. 짝도 그래 엄마 아빠가 그래 묶어주냐? 응? 그건 니들이 해야지. 그건. 그랬더니 그래 좀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급해요? 아빠 친구 목사님들은 전부 다 손주들을 1명, 2명, 3명, 4명 봐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손주 얘기하고 휴대폰 탁 키면 손주 사진 나와가지고 맨날 그거 쳐다보고 나는 구경도 못했다 이놈 새끼들아. 기다려요 좀 기다려요.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서 기다려야지. 예?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래 우리 인생을 조금만 더 가면 이미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조급해 가지고 원망하고
믿음 없어서 그냥 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나보다 먼저 가시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데 뭐 그냥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래서 옆을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갖고 양 한 마리가 가질 못해. 이미 하나님이 번제 드릴 제물을 양을 거기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스위스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목사님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주 위대한 신학자예요. 책도 많이 썼고 이분이 미국에 갔어. 미국에 기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목사님들이 많이 몰렸어요. 한 기자가 교수님은 평생 동안 성경을 신학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신학계 대가가 됐는데 평생 그렇게 성경과 신학을 연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신학을 내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신학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인도한 걸 모세가 제일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소개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첫째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가듯이 이 광야 40년을 너희를 꼭 안고 그러고 여기까지 인도하셔 광야까지 가시는 분.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너희의 필요를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죄악 덩어리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뭘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안고 가신다면 뭘 염려해? 어디가 좀 아픈들, 코로나 시대인들, 뭐 먹을 게 좀 없은들 뭘 걱정하고 염려할 게 있어요? 천국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천국까지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